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주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연세대학교 총장과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송자 총장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이다 라는 책에서 자신을 포함한 16명의 사회 저명 인사들이 기독교 신앙을 접하면서 체험한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위인 16명은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은 것입니다. 강원대 총장을 지낸 문선재 박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나는 너무 가슴이 벅차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신을 간신히 진정시켰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감독 이장호 감독은 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갑자기 기도응답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느낌이 즉각적으로 왔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과 손잡고 다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1993년에 서울시장을 잠깐 지냈던 김상철 장로는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오랜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죄를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시각장애자 목사로 잘 알려진 세빛 맹인 선교회 안요한 목사님은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쓸모없이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지만도 못한 인생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보람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배우 한인수 장로는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비수처럼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선물로 주신 탤런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알루의 사업으로 유명한 김정문 회장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끝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송자 총장,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기왕 믿을 바에야 철저한 기독교인이 되어보자. 나는 학생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라. 그리고 큰 기대를 가져라.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구세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신앙을 회방하는 거짓 교훈과 이단의 공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진이 더욱 견고해야 하며 믿음의 행렬에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계속적인 말씀과 기도의 훈련, 또 연단과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은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주라는 호칭을 강조합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 당시 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정치적 도전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가 로마가 강제로 모든 나라를 다 빼앗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탈한 것처럼 로마가 주변의 모든 나라들, 멀리 있는 나라들까지 다 속국으로 삼아서 로마의 명령 하나에 죽고 사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주라고 하는 표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정치적이고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의 다스리심을 지금 받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로 받은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걸 우리가 오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1739년 영국의 킹스우드 마을의 광부들이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들으려고 언덕에 모여들었습니다.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광부들이 천대받고 소망이 없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에 이 조지 휘필드가 관심을 갖고 그 광부들의 마을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킹스우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술과 도박과 음란한 죄만 짓던 광부들은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칠흑같이 깜깜하기만 하던 그들의 삶 속에 광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갱도에서 나와 얼굴을 씻을 겨를도 없이 검댕이가 묻은 채로 휘필드의 설교를 듣던 이 광부들의 까만 얼굴에는 두 줄기의 하얀 골이 파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같이 추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나같이 천하고 무식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씀에 감동하여 회개하고 감사하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생긴 자국, 그래서 하얀 까만 숯검댕이 얼굴에 깊게 패인 두 줄기의 하얀 골이 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주 안에서 행하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에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답게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그를 닮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진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발달되어야 됩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신앙에 유익을 주는 진리일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훈으로 낙심하며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앙은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함으로 예배하고, 행함으로 기도하고, 행함으로 전도하고, 할렐루야, 행함의 은혜.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의 마음은, 믿음은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아는 대로, 그리고 믿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예수님을 주로 받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로 받으라. 그 모습은요, 그 안에서 따르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링컨 대통령의 또 한 가지 일합니다.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마차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대령이 위스키 병을 들고 한잔 하시겠냐라고 묻는 겁니다. 링컨이 손을 저으며 술을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령이 가슴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담배를 권했습니다. 역시 링컨은 담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평생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이었지요.
어머니가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도록 나는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처럼 이 서약을 지키며 주를 따르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술, 담배를 할 수 있겠소? 링컨의 말을 듣고 대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라도 술, 담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면 나도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의 한 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에 속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의식주, 입고 먹고 사는 이것이 우리를 속하게 만들고 우리를 따라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따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에 그리스도를 따름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등이냐 고등이냐 이거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초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다면 아무리 유치해 보여도 고상한 것 고등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면서 이를 따르는 노아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을 당할 때 자신과 가족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며 주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주로 받으라. 그 모습은요, 그 안에서 이기는 모습입니다. 행복 충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뉴올리언즈에서 마르가리타라는 부인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기부금이 별로 모여지지 않아 고아원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자 마르가리타는 선물을 마련하여 이 아이들, 고아들에게 기쁨을 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금을 위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인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을 돌며 미소를 띠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달라,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고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달라 하고 기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얼굴을 돌리는 사람, 마지못해 돈을 주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주정뱅이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러워! 술 마시는데 분위기 깨지 말고 어서 꺼져!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손에 든 맥주컵을 그를 향해서, 마르가리타를 향해서 던져버렸습니다. 컵은 피할 사이도 없이 그녀의 얼굴을 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얼굴에 피가 흘렀습니다. 놀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수건을 꺼내어 얼굴에 상처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두 손에 받쳐 들고 컵을 던진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컵을 저에게 주시는 선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고아원 아이들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실 건가요? 잠시 그 술집 안에 다 고요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느 한 신사가 정중하게 그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돈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 컵을 던졌던, 그리고 소리를 질렀던 주정뱅이가 사라지고 그가 앉았던 테이블, 그 테이블에 메모지와 돈 지갑이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을 불쌍한 고아들에게. 여러분, 마르가리타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대응하여 대적하는 사람을 예수 사랑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은 악한 세력에 승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승리한 로마 장군들의 개선 행진을 연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묘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은 성도의 승리이며 성도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들은 악한 세력을 이기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초월합니다. 십자가는 생의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은 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 승리하였기 때문에 사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악한 영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받은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박상곤 씨가 쓴 상상력 발전소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광고회사가 큰 상금을 걸고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영국의 런던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가는 방법을 묻는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답합니다. 비행기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어떤 사람은 대답합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또한 중간에 버스로 갈아타는 게 가장 빠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새벽에 지름길을 승용차로 가면 가장 빠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었고 실제 시간을 재어보면서 서로 자기 아이디어가 가장 빠르다는 방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참가자의 답 중에서 이 답이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무척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인생길을 가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멀고 험한 길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삶의 전권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고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확신만 있으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달라져야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부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주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성도, 예수 안에서 주를 따르는 아름다운 성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믿고 난 후에 달라지는 모습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죄인이었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 의의 삶으로 달라진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받으라 이 말씀에 확신을 갖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며 견디어내며 버티어내며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받아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